우리가 주님 믿고 섬기는 것은 어떤 이렇게 별개 동떨어진 환경 속에서 섬기는 게 아니라 구체적인 상황, 많은 문제가 가득한 그런 구체적인 상황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죠. 사실은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이기도 하지만 이제 우리의 삶 속에 우리가 살아가는 구체적인 삶에서 이제 그 의미가 드러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느냐 믿지 아니하느냐는 것은 사실 내 입술의 고백, 우리가 이렇게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함께 찬양하고 하는 이제 그런 그 하나님과의 어떤 그 관계, 어떤 특별히 이렇게 이제 정해진 환경 속에서 이제 나아가는 사실 그 부분보다 우리의 매일매일의 삶, 일상적인 삶에서 이제 이러저러한 일을 이제 많이 겪어가는데 그 가운데서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사실은 이제 구체적으로 이렇게 그 의미가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지금 우리나라가 코로나 신종 코로나 이제 감염증으로 인해서 사실 굉장한 위기감에 빠져 있고 오늘 그 질병관리본부 그 발표에 의하면 3,526명 9시 확진자가 이렇게 그러니까 뭐 거의 이제 대구 경북 지역 대구가 2,000명이 넘고 경북이 440. 나머지는 그렇게 많지 않은데 어떻든 그 이제 우리나라의 그 확진자가 시작된 지로 한 40일 지나서 지금 이제 3,500명이 지나는 한 30일까지는 뭐 거의 뭐 미미하다가 한 10일 전부터 대구 40일 뭐 확진자가 나온 이래 이제 그 신천지 대구 교회를 중심으로 이제 전국적으로 퍼져나가고 있고 특별히 대구 경북 지역은 아주 가속도로 진행이 되고 있고 그래서 앞으로 뭐 적어도 한 1, 2주 가량은 계속 이런 추세가 되리라 그렇게 이제 예상이 되고 그 이후가 어떻게 될지. 근데 사실은 이 객관적인 상황 전개도 위험한 상황이 전개되고 있지만 심리적인 어떤 이 위기감, 두려움 이게 이제 엄청나게 이게 이제 뭐 여러 가지 상황이 경제적으로도 큰 타격을 입고 또 이제 뭐 우리나라가 외국에 들어가려고 하면 입국이 많이 제한이 되고 뭐 비행기가 다시 돌아오기도 하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위기감 이상으로 이제 우리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이제 심적으로 다가오는 어떤 위기감, 두려움이 아주 가중되는 것을 보게 되고 이제 교회도 우리가 SNS 통해서 알듯이 이제 대형 교회들은 이제 온라인 예배로 대체하고 또 예배를 어떤 가정에서 뭐 드리는 방향으로 광고들이 많이 나오기도 하고 그리고 사람들이 어떻든 같이 모여서 이게 뭐 같은 공간 안에서 예배 드리는 게 이제 그 위험하다고 해서 아무튼 이러저러한 이제 그 상당히 위축되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사실 이제 우리 여러분들에게도 이제 뭐 동일하진 않아도 이제 그런 어떤 두려움, 이제 그런 것이 때때로 이렇게 찾아오는 것을 느끼게 돼요.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이제 우리의 매일매일의 일상생활에서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고 우리 인도하시고 우리가 그분의 뜻을 따라서 우리가 살아가고 하는 우리의 모든 일상생활이 사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지만 특별히 위기 상황은 우리에게 특별히 사실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새로운 의미를 띠는 것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우리가 이런 상황을 만나서 이게 객관적으로 보다 더 정확하게 상황을 이해하고자 하는 노력도 필요하고 또 우리 온 국민이 함께 참여하듯이 이제 이런 사태에 대해서 좀 조심하고 주의하고 경계하고 또 가능한 한 사실은 이 상황을 지혜롭게 이렇게 잘 대처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런 면에서 이제 정부가 행하는 일에 대해서 신뢰를 갖고 또 이제 적극적으로 함께 동참하고 참여하는 거. 그런데 사실 그 이상으로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상황에 대한 이해 해석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은 어떤 과학적인 이해, 객관적인 사실들, 지금 몇 명이 어떻게 죽어가고 있고 어떻게 지금 뭐 대구 경북 지역에 어떤 어려움이 있고 온 국민들에게 이제 어떤 지금 상황이 전개되고자 하는 어떤 객관적인 사실적인 이해도 그렇게 이제 보다 더 정확한 이해가 필요하고 그렇지만 그 이상으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상황을 어떻게 바라보느냐. 그러니까 동일한 상황이라 하더라도 그것을 어떤 관점에서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상황의 의미가 달라지고, 그러니까 동일한 상황이어도 어떤 관점에 따라서 그것을 보는 게 달라지잖아요. 그러니까 같은 위기라 하더라도 그 위기를 해석하는 것은 각 사람마다 다른 것이죠. 굉장한 위기 상황인데 그 위기 상황을 통해서 오히려 새로운 기회로 삼는, 난세가 영혼을 만든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굉장히 그 주어진 상황이 위기가 되었는데 그 위기를 오히려 이용해서 근본적으로 이렇게 역전시키는, 난세에 오히려 영웅이 탄생하고 오히려 그 난세를 통해서 새로운 기회가 만들어지는, 그러니까 위기가 기회라고 하는 것은 보통 일반적으로 쓰이기도 하지만 그것이 왜 그렇게 되냐면 그걸 어떻게 바라보느냐가 달라지는 거죠. 그러니까 누가 어떤 방향으로 어떤 방식으로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어려운 상황인데 그 어려운 상황을 오히려 새로운 기회로 이용해서 그것을 통해서 근본적으로 변화로 들어갈 수 있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바로 사실은 우리 자신이 이제 이런 상황을 통해서 새로운 은혜를 경험할 수 있고 또 오늘날 이 위기 속에서 큰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에게 오히려 새로운 소망과 새로운 변화의 계기를 전해줄 수 있다는 것. 여러분들이 잘 알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출애굽을 해서 이제 행진하다 가데스 바네아에 이르렀을 때 하나님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갈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하라. 그래서 12 정탐꾼들이 들어서 정탐을 하고 이제 보고했잖아요. 그래서 그 땅이 너무 좋은 땅입니다. 과연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그 땅은 너무나 풍성한 아름답고 적과 이르는 땅입니다. 그런데 그 땅 거민은 너무 강하고 성은 견고해서 우리가 그 땅에 들어가면 반드시 패배하고 죽을 것입니다. 이렇게 12 정도에 보고하게 되었을 때 온
백성에게 두려움이 그야말로 엄습해서 이제 우리가 애굽에서 종살이하는 것도 고통스러웠는데 이제 가나안 땅에 대해서 가서 죽게 되었다니, 이제 모세와 아론을 죽이고 우리가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자. 그야말로 위기감, 그 공포가 그 200만 온 백성들에게 퍼져갔을 때 그 걷잡을 수 없는 위기감이었죠. 그런데 여호수아 갈렙이 이제 그들 앞에 서서 두려워 말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시고 반드시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 우리가 그 말씀 늘 상고할 때마다 우리가 어떻게 그 말씀을 읽죠? 보이는 상황이 아니라 그 상황에 대한 해석, 그걸 어떻게 바라보느냐, 어떤 시각으로 바라보느냐. 객관적인 상황으로 보면 도무지 싸움의 대상이 되지 않는, 그 땅에 들어간다는 것은 그야말로 죽음을 향해서 그냥 뛰어들어가는 그런 어리석음이고, 그들의 두려움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보셔요? 여호수아 갈렙이 바르게 봤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호수아 갈렙과 같이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는 믿음으로 바라본 그들만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다. 그러니까 위기가 동일한 위기가 아니라 위기를 어떻게 바라보느냐가 중요하다. 그러니까 위기 상황을 객관적으로 정확하게 인식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위기 상황 속에서 남들이 보지 못하는 그러한 그것을 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져 있느냐. 그러니까 그것은 갑자기 위기 상황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게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사실 위기는 무엇을 드러내주냐면 각 사람들이 무엇을 보고 있는지, 어디에 근거해서 살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 동일한 인간적인 조건 속에서 살아가고 있고 동일한 육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위기가 찾아오면 다 두려워하는 게 너무나 당연하죠. 위기를 벗어나기를 원하고, 병이 찾아온다든가, 가난, 재정적인 위기가 찾아온다든가, 또 사회적인 위기, 가정적인 위기, 이런 것이 찾아오면 다 두려워하는 것이 당연하고, 어떻게 벗어나야 되나. 그런 조건으로부터 자유로운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여호수아 갈렙이든지, 사도 바울이든지 베드로든지 할 것 없이 모든 사람들은 동일한 육체라는 조건. 그래서 두려움이라는 그것에서 누구도 피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사실은 그 두려움이 우리를 찾아올 수 있고, 우리가 때때로 그로 인해서 마음이 눌릴 수는 있지만 그것이 우리를 지배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 믿음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조건 자체가 바뀌어지는 건 아니고, 우리가 병이 들면 괴롭고 옆에 있는 사람들이 위험에 부딪히면 나도 함께 두려워지고, 우리가 어떻게든지 위기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그런 소원을 갖게 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하지만, 그러나 단지 그 주어진 조건을 넘어서 그 조건 안에서 일하시고 그 모든 상황들을 다스려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고, 그러한 우리로서는 감당하기 어렵고 우리는 빨리 벗어나기를 원하는 그런 상황조차도 그가 친히 다스리고 주관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원수가 강하고 우리를 두렵게 하는 상황이 전개된다 하더라도 그것은 하나님의 손안에 달려있는 것이지, 하나님이 허락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것이지,
그것이 우리를 그 자체로 우리를 망하게 하거나 우리가 원하는 일들을 그 자체로 막을 수는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믿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이 사실, 이거를 알고 있다는 것은 동일한 상황을 다르게 바라보고 동일한 상황 속에서 남들은 다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큰일 났다. 그래서 그런 두려움의 근거에서 사람들이 살아간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는 우리,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일을 우리가 경험했고 또 그가 앞으로 우리를 위하여 행하실 것을 우리가 믿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것을 우리가 믿는다면 사실은 우리가 처해 있는 지금의 위기 상황들이 그냥 위기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위기이지. 위기는 위기지만 그러나 그 위기 안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이 위기라고 하는 사실이 더 큰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이 더 큰 것이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이 위기 앞에 아무런 의미를 띠지 못하게 된다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믿음은 그야말로 허망한 것이죠. 아무리 위기가 전개될다 할지라도 그 위기보다 크신 하나님, 오히려 위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새로운 일을 하신 하나님, 이것이 믿음이고 결국 우리로 하여금 위기가 허락된 주어진 굉장히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제까지 바라보던 우리 주어진 우리 자신, 우리 주어진 상황들에 우리 시선이 머물던 것에서 이제 이 보이는 것을 넘어서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진정한 믿음의 사람들로 우리가 세워주신,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지 못하고 우리 안에 두려움과 염려가 계속해서 우리를 누르고 있다면 우리가 보아야 할 것을 보지 못하고 우리가 그것을 넘어서 가야 할 것에 대해서 계속 우리의 시선이 머물러 있다는 것을 자각하게 되고 오히려 이제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야겠구나. 우리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얘기할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내가 저 하늘의 별들과 같이 너희 자손을 많게 하리라. 놀라운 약속을 주셨고 아브라함은 그걸 믿었습니다. 그런데 믿은 이후에 그의 개인적인 삶에서 주어진 것은 뭐예요? 그가 곧 아기를 낳을 수 있게 된 것이 아니라 20여 년간 그는 계속해서 그 불임의 상태에 머물러 있었고 점점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오히려 그는 더 아기를 낳을 수 있는 가능성으로부터 멀어지게 되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의 믿음이 놀라운 것은 그러면 더 낙심되고 더 이게 하나님이 약속하셨지만 전개되는 거 보니까 안 되는 일이야. 그렇게 되었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로마서 14장에 뭐라고 말하죠? 그가 백세나 되어 자기의 몸에 죽은 것 같은 것, 살에 태에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해지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말하자면 하나님이 죽은 자를 살리신 하나님이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신 하나님을 그가 믿었는데 그런데 그 하나님이 자기의 삶 속에서 일하지 아니하시고 여전히 자기의 상황은 중국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믿는 바 하나님과 자기에게 주어지는 현실은 너무나 대조적인 것이에요. 하나님은 부유하신 하나님이신데 나는 여전히 가난해. 하나님은 우리를 병든 자에게서 우리를 고치셔서 우리를 낫게 하시는 분인데 나는 여전히 병 가운데 있어.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상황에 어려움을 해결하셔서 형통케 하시는 분인데 나는 여전히 상황의 문제 가운데 그대로 사로잡혀 있어. 그러면 우리의 믿음이 약해지고
우리가 이제 실망하고 그냥 체념하고 현실을 그냥 받아들이고 살아가게 되지 않겠어요? 근데 아브라함은 그러한 상황, 말하자면 믿는 바와 너무나도 조화를 이루지 못하는 오히려 그것과 반대되는 상황 속에서 그가 믿음을 붙든 것입니다. 이게 바로 믿음이라. 믿음은 언제 그 믿음의 본래 모습을 드러내냐면 우리가 믿는 것과 일치하지 않을 때, 오히려 모순. 그러면 믿음이 잘못된 것이라. 우리가 왜 믿음에서 계속 실망하고 믿음을 잃어버리게 되나요? 믿고 있는데 믿음이 실제적인 상황에서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는데 내 상황이 바뀌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는데 상황이 점점 악화되고 어려워지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믿어도 그 믿음이 소용없을 때처럼 여겨지는 상황이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는 거죠. 그런데 그게 우리의 믿음의 시험이 되는 것 같지만 오히려 그 시험이 오히려 본래적인 믿음의 단계로 우리를 끌어가는 것입니다. 내가 믿었는데 믿은 대로 바로 성취가 된다고 하면 그 믿음은 마치 요술 방망이처럼 그렇다면 믿음이 너무 쉬운 것으로 받아들여 줄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오히려 그런 상황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온전한 믿음의 상태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번에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아서 이렇게 재앙이 온 나라에, 온 세계에 이렇게 퍼져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일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100세가 되기까지 아들을 못 낳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시고 있기 때문에 그 믿음을 견고케 하시려고, 그래서 그가 비로소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유업으로 얻을 믿음의 조상으로 세워졌고, 그게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였죠.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돈일까요? 건강일까요? 이러저러한 삶의 안정일까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 되신다는 것. 그가 우리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는 분이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그의 크신 능력으로 바꾸실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지금 내가 처해 있는 죽은 것 같은 상황을 그가 치유하시고 바꾸시고 변화시키리라고 하는 것. 하나님이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이 사회와 이 국가와 온 세계 가운데 그가 그 능력을 나타내시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위기의 상황은 오히려 하나님의 그 크심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능력을 보이시는 것입니다. 만약 가나안 백성들이 그렇게 강하지 않았다면 하나님의 그 크신 능력이 나타났겠어요? 가나안 정복의 역사,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타나지 가나안 정복의 역사가 나타났겠어요? 애굽이 그렇게 견고하게 강한 능력이 아니었다면 하나님의 크신 팔과 견고한 손이 이스라엘 백성들에 나타났겠어요? 만약 바리새인과 로마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지 아니하셨다면 그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시는 부활의 능력이 나타나겠어요? 위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기 위한 조건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가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해도 쌓이지 아니하고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고 거꾸로짐을 당해도 망하지 아니하고 이것이 바로
우리가 주어진 위기 상황을 다르게 바라보는 이유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그 상황을 역전시킬 수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두려워하고 낙심하고 큰일 났다고 생각하는 그 상황이야말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그의 크신 능력을 사람들이 믿지도 않고 기대하지도 않고 바라보지도 않는 그 하나님의 그 크신 능력을 나타내 보이시고 그가 그 상황 속에서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가 홍해를 가르시고 그가 여리고 성을 무너뜨리셔서 그가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는 통로들이 생겨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믿음의 영웅들이 생겨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낙심해서 우리는 죽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그 가운데 낙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일하시리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낙심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우리가 왜 주어진 상황 앞에 우리가 두려워 떨겠느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응? 사방으로 외쌈을 당해도 쌓이지 않는 것입니다. 누가 뭐라 그래도 내 안에 계신 하나님, 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셔서 생명을 증거케 하시는 하나님을 막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본문, 제가 수술하고 나서 첫 번째 설교했던 그 본문, 사도 바울이 본문에서 처음에 그 환상에 대해서 자랑한다고 얘기를 했어요. 주의 환상과 계시. 그러니까 사도 바울에게 14년 전에 엄청난 환상과 계시를 보여주신 거예요. 하늘에 올라가서 몸으로 직접 갔는지 아니면 몸을 떠나서 갔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나 14년 전에 하나님이 엄청난 것을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특별히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그 그리스도의 부활의 영광의 증인으로 삼기 위해서 그를 다메섹에서 부르시고 어떤 과정 속에서 그가 하늘에 올라가서 놀라운 신비를 체험하는 여기 자세히 기록하지 않고 그 내용을 얘기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 환상을 얘기하기 위해서 그걸 자랑하기 위해서 한 게 아니라 내가 이런 환상을 경험했지만 나는 이걸 자랑하려고 하지 않고 이런 나의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자기의 한 경험을 얘기를 하죠. 자기가 육체적으로 굉장히 큰 너무나 고통스러운 육체의 가시라고 표현했던 사단의 사자. 그러니까 말하자면 사탄이 자기를 공격한 것이고 육체에 너무나 찌르는 고통스러운 가시로. 그래서 이 가시가 무엇일까? 이게 뭐 육체의 어떤 질병일까? 아니면 그가 당한 여러 가지 고난을 얘기한 것일까? 분명한 것은 모르지만 아무튼 너무 고통스러운 이제 그 가시를 경험한 것이. 그리고 나중에 보면 그 약함이라고 하는 것 안에는 그의 이제까지의 삶에 당했던 모든 고난들을 다 내포하는 것으로 보여요. 그래서 그가 이제 그런 육체의 가시, 고통을 만나면서 하나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나에게 이 육체의 가시가 속히 떠나고 내게 좀 평안과 자유를 주세요. 그렇게 해서 3번을 간구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3번을 간구했다는 것은 그야말로 간절히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이 응답하시기를 요구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에게 응답하신 것은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였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응답이었어요. 하나님이 가시를 빼주세요. 이 고통에서 나를 벗어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했는데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나는 너에게 이제까지 너무나 많은 은혜를 베풀었고 이미 족한 은혜가 너에게 주어졌고 네가 지금 처해 있는 그 약함, 네가 처해 있는 지금 현재 고난, 그것은
너에게 무익한 것이 아니라, 그것은 사라져야 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이 너에게 주어져 있으므로 내 능력이 네 안에서 온전하게 될 것이다. 이게 답이었어요. 바울이 기대했던 답이었나요? 바울이 기대했던 답이 아니었어요. 바울은 육체의 가시를 빼어주기를 기대했는데, 아니다, 너는 육체의 가시를 그대로 품고 있어라. 그 고통을 계속 지니고 있어라. 그런데 이것은 내가 너를 향한 또 다른 차원의 은혜다. 그러니까 바울이 기대했던 것은 육체의 가시가 없어지고 약함이 치유되어서 그가 온전하게 강하게 자유롭게 되기를 원한 것이었지만,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것은 그가 원했던 것과 다른 것이었던 것입니다. 그 약함이 그대로 있으므로, 약함이 없어짐으로 그가 강해지는 것이 아니라 약함을 통해서 오히려 그는 하나님의 능력, 내 능력이 이것을 통해서 온전해짐이라. 놀라운 하나님의 계시. 약함을 바꾸어 강하게 하시는 것이라, 약하게 하심으로 강한 능력을 나타내시는 것. 이 그리스도의 능력,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능력.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게 머물게 하려 하심으로. 사도 바울이 원했던 것은 약함이 사라져서 그가 강하게 되는 것이었는데,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시고 또 그에게 주신 것은 그가 약한 상태에 머물러 있으면서 오히려 그 약함을 통해서 위로부터 내려지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그에게 덧입혀지게 되었다는 것. 그리스도의 능력. 여기에 제 사도 바울에게 정말 놀라운 새로운 경험, 그리스도의 능력을 경험하는 그리스도의 능력이란 무엇일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지시고 십자가를 통해서 부활의 영광으로 들어가는 그 부활의 능력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에게 하나님이 사실은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주의 영광을 보이셨잖아요. 그리고 그를 부활의 증인으로, 부활하신 주님의 증인으로, 그 영광의 증인으로 삼으셨어요. 근데 그 부활의 영광의 증인이 되기 위해서 그에게 필요했던 것은 무엇이냐면, 그 부활의 주님이 경험한 그 길로 들어가야 했다. 그러니까 부활의 주님이 가신 그 길을 그가 경험해야 했다. 그게 바로 약함을 통하여 강함으로 들어가는, 죽음을 통해서 부활의 영광으로 들어가는.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우리 보통 사람인 우리가 기대하는 것은 고통이 없는 것, 우리가 평안한 것. 그런데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기대하시고 주시려고 하는 것은 고통이 없는 것이 아니라, 고통이 우리에게 주어짐으로 그 고통 속에서 우리가 이제까지 생각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능력, 부활의 능력, 죽은 자를 살리시는 그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여 우리 안에 예수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그 부활의 생명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라는 거죠. 이거는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경험한 것과 사실은 그가 매일매일 삶에서 경험하는 그런 고통의 경험이 별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경험했던 그 부활의 영광은 바로 앞으로 그가 어떤 삶을 살아갈지를 보여준 것입니다. 말하자면 네가 죽음을 통해서
항상 죽음에 넘겨짐으로 예수의 생명을 나타내는 이제 그런 삶을 살고 그것의 증인이 되리라. 바로 우리는 그 복음을 받은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습니다. 그는 생명이십니다. 그 생명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우리도 그의 생명에 참여합니다. 그렇게 고백한다는 것은 맞습니다. 우리도 주님과 함께 죽음에 넘겨짐으로 우리도 생명 안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만난 이후에 우리 안에 진정으로 기대하는 것은 예수의 생명이 우리 몸에 나타나는 것인데, 예수의 생명이 우리의 몸에 나타나는 것은 바로 내가 죽음 안으로 들어가는 것. 항상 예수의 십자가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는 것. 이게 바로 사도 바울이 받은 복음의 내용이 그가 삶에서 육체의 가시를 통해서 경험했던 실질적인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삶의 위기, 우리의 고통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그것도 있겠지만, 그러나 그것을 훨씬 능가하는 것이죠. 사실 우리가 처음 예수를 믿고 주님을 알게 되면 육체의 차원에서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게 돼요. 우리가 처음에 이러저러한 삶의 문제를 가지고 주님께 나오잖아요. 육체의 고통, 마음의 고통, 여러 가지 관계 어려움들, 현실적인 필요 때문에 주님께 나오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시고 우리의 삶에 평안함을 주셔요. 분명히 은혜의 체험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다음의 단계로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더 알아갈수록 이제까지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서 이렇게 기도 응답받고 우리의 삶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넘어서서 이제 영의 차원에서, 육체의 차원을 넘어서는 영의 차원에서 은혜를 경험하게 돼요. 그게 바로 사도 바울이 오늘 고백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약한 데서 내 능력이 온전해집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데도 기도가 응답이 안 되고 여전히 우리는 약한 상태 그대로 머물러 있고 삶의 문제는 달라지는 것 없고 하나님은 부유하시다는데 우리는 여전히 가난하고 하나님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다고 하는데 믿는 나는 너무나 할 수 없는 것이 너무 많고 하나님이 도무지 우리의 삶 가운데 일하고 계시지 않은 것처럼 여기신다는 것.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문제 가운데 개입하셔서 우리를 즉각적으로 치유하시고 바꿔주시지 않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하시지 아니하심인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족한 은혜가 주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상황은 차선이 아니라 최선이라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약함 가운데 그리스도의 능력이 우리에게 나타나기 때문에. 우리가 강함으로써 우리가 약한 데서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강해짐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는구나. 하나님의 능력이시구나. 그것도 있겠지만 오히려 약함이 계속되고 있고 오히려 더 약화되는데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난다는 것을 새롭게 깨닫는 거예요. 말하자면 우리가 이제까지 기대하던 것에서 우리의 관점이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까지 기대하는 것은 육체 차원이었는데 우리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 기대했는데 이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동의하고 하나님 내가 원하는 것을 내가 얻기를 원합니다가 아니라 하나님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니면 하나님이 내게 주시려는 것에 내가 동의하고 따르고 내가 그것이 나의 기쁨입니다 하는 차원으로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전에는 우리의 외적인 상황에 의해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 같다가 어느 때는 그런 것이 주어지지 않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지 않는 것처럼 여겨지는데
이제 정말 하나님을 알게 되므로 자기의 몸의 중국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화해지지 아니하고 그 살아계신 하나님, 그가 반드시 나를 치유하시고 살리시고 그가 나를 높이시라고 하는 믿고 사방으로 오개쌈을 당해도 쌓이지 않는 믿음으로 견고히 서게 되는 거예요. 이 사도 바울의 믿음, 이 사도 바울이 경험한 은혜, 이 아브라함이 경험한 이 믿음과 이 은혜, 이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하시려는 일인 것입니다. 많은 이들이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이 영적인 차원을 잘 알지 못해요. 믿지만 여전히 육체 차원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고 그것이 주어지지 않으면 너무나 눌려하고 한 달, 두 달, 세 달, 1년, 2년 그렇게 지속이 되면 그렇게 지속이 되는 걸 통해서 내가 하나님께 기대하는 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려는 것과 다르네 하는 식으로 이게 바뀌어지지 못한 상태에서 계속 그것만 붙들게 되니까 말하자면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일하시려고 하는 것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 은혜가 내게 좋거든. 내 능력이 너의 약함 가운데서 온전해진다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거기에 따라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그리스도의 능력의 차원, 생명, 예수의 생명이 우리의 죽음 한가운데서 역사한다는 영적인 차원을 경험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저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것은 육체 차원에서의 평안함과 안전함을 넘어서 있는 영적인 차원, 하나님을 알고 그가 우리의 삶에 그가 주관자가 되신다는 이 믿음 안에서 주어진 상황을 뛰어넘는 것, 우리의 모든 주어진 상황을 뛰어넘는 것, 이것이 바로 지금과 같은 우리 위기 상황을 통해서 하시려는 일인 것입니다. 앞으로도 우리의 개인적으로 또 사회적으로 국가적으로 이런 위기 상황이 이러저러한 방식으로 계속 주어질 것이에요. 이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사실 이상한 것이 아니에요. 오늘날 우리의 상황을 볼 때 하나님이 그렇게 일하실 수 있고 어떻게 보면 일하셔야 돼요. 왜 이것이 하나님의 이 약함 가운데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능력을 체험한다는 게 뭘까? 말하자면 우리의 관점이 바뀌어지는 것이. 우리가 이제까지 보여지는 외적인 것에 근거해서 살았는데 이제는 우리의 외적인 것에 근거해서 살던 우리 상황이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 우리의 시선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까지는 우리의 외양, 우리의 외적으로 당해진 우리의 형편에 근거해서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든지 뭔가 이렇게 해보려고 살았다면 이제 중요한 것은 우리의 내면 안에 우리의 영혼이 자유롭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외적인 상황들과 우리의 외적인 형편들은 여전히 고통과 문제 가운데 있지만 우리의 내면 안에 하나님의 빛이 들어와서 우리의 내면을 통하여 이 모든 외적인 상황들을 거슬러가고 이 모든 것들이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는 강력한 내적인 힘이 생겨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적인 것이 무너지면서 우리의 내적인 것이 강화되는 거예요. 사람들은 생각할 때 외적인 것이 무너지면 우리의 내적인 것이 무너지는 게 너무나 당연한 사실을 생각해요. 그런데 오히려 외적인 것이 무너지면서 우리 안에 내면 안에 새로운 능력이 주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게 되고 그가 우리의 주가 되시고 그래서 그가 우리의 주가 되시고 우리를 다스린다는 사실들을 붙들게 되므로 여기서부터 전혀 사람들이 생각할 수 없는 그야말로 누구도 타취할 수 없고 누구도 건드릴 수 없는 강력한 능력이 안에서부터 솟아나는 거예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케 되었나이다 한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니라 말미암아 넉넉히 이기느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있으므로
안에 있는 강력한 능력이 우리의 모든 외적인 그 위험과 두려움을 능히 깨뜨리게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응답하지 않는 것처럼 여겨지는 그 상황에서 그가 깨닫게 된 것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사단의 주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십니다. 그가 받은 계시가 너무 커. 그는 인간적으로도 굉장히 가진 것이 많은, 자랑할 것이 많은 사람이었고, 또 주님 만난 이후에도 그가 계시를 받고 또 엄청난 사역적인 열매를 거뒀고, 그러니까 자신을 높일 수 있는 그런 외적인 조건들이 너무 많았던 것이에요. 그도 인간이고, 그래서 하나님이 그의 삶에서 그가 하나님의 능력에 머물 수 있게 하는 굉장히 중요한 조건으로 허락하신 게 그게 바로 가시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 위해서 가시가 필요했다는 거예요. 말하자면 그가 약해져야, 그의 높아질 수 있는 그것이 철저히 깨어져야 그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 그러니까 고난의 크기와 비례해서 하나님의 크심, 크기가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고난을 없애주세요. 나는 더 이상 이런 고난을 받고 싶지 않아요. 사실 그거는 인간적인 관점이고, 내가 하나님의 정말 크고 놀라운 능력이 내 삶에 나타나서 나는 하나님으로 완전히 충만한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랬을 때 우리에게 드러나는 건 뭐냐면, 내가 그 큰 능력을 담기에는 내 안에 중요한 장애물들이 있구나. 나의 자만, 나의 자아, 이게 하나님의 큰 능력이 내 안에 역사하는 것을 막고 있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보다 큰 능력으로 역사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가시를 허락하시고 내 약함을 허락하시는 거구나. 정말 우리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안다면 오히려 우리가 평안하고 강하고 우리가 온전하게 된 것이 다행이 아니고 오히려 이게 위기일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에 근거해서 사니까. 그러니까 위기는 우리의 약함의 위기가 아니라, 우리의 병이나 우리의 가난의 위기가 아니라 오히려 우리가 형통해지는 게 위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 없이도 우리가 자유함 가운데 행하니까. 그렇잖아요.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사실 이런 병이 들고 이렇게 사회가 굉장히 그 위기 가운데 들어가게 되니까 뭔가 이렇게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지, 사실 그냥 외적인 상황 문제 없으면 하나님께 나아가나요? 그렇지 않죠. 위기는 외적인 상황이 흔들리는 게 위기가 아니라 하나님 없이 살면서 평안한 게 위기인 거예요. 바로 이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서 외적인 위기를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상은 사실은 외적인 위기가 아니고 우리의 내적인 위기가 위기인 거예요. 하나님 없는 삶, 우리의 자만, 우리의 교만, 우리의 스스로 행하고 있는 세상을 추구하는 것. 그러니까 이 위기는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개인적인, 가정적인, 재정적인, 이 사회적인 위기들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이제까지 잘못 살았던 것을 돌이켜서 이제는 철저히 낮아지고 철저히 깨어져서 정말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전부가 되어주시도록, 그가 우리의 주가 되시고 그가 우리의 삶의 유일한 이유가 되시도록, 하나님이 우리의 주가 되시도록,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위기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것입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이제 우리가 개인적인 위기도 이제 그렇게 바라보고 대면을 이루고 우리 오늘의 사회적인 위기를 통해서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계기로 삼고 또 무엇보다도 우리 교회가 지금 하나님을 떠나 있잖아요. 이 사회가 하나님의 뜻을 떠나서 헛된 것을 추구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것은 오히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부르심의 어떤 경고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깨워서 옳은 대로 인도하시려는 우리가 이제 이런 상황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전부이시구나. 내가 돈이 없고 내가 가진 것이 없고 우리의 삶에 문제가 있고 우리 사회가 이렇게 많은 문제로 가득해 있고 그럴지라도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그가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는데 우리가 무엇을 두려워하겠는가. 우리의 지금의 위기 상황에서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의 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 경험하는 것. 많은 사람들이 두려움으로 떨고 있을 때 이 위기가 속히 지나가기를 바라고 그것을 기도할 때 사실 그것을 넘어서서 이 기회를 활용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만날 수 있는 좋은 기회인 거예요.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고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기대하고 우리가 평안할 때 기도하는 것과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기도하는 게 우리의 내적인 자세가 달라지잖아요. 그렇죠? 우리 가정에 누가 한 사람이라도 굉장히 큰 위험을 만나서 뭐 병원에 입원하고 자녀들이든지 부모님들이 그렇게 되면 굉장히 위기감이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정말 간절한 기도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좋은 기회이죠. 또 하나님께 나아가서 그동안은 이제 뭐 삶이 평안하니까 하나님 함께 하신다 이런 생각을 해도 하나님에 대해서 묵상하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행하실 것에 대해서 별 기대를 하지 않는데 이런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목적에 대해서 생각하면 우리의 이제까지 눌렸었던 우리 안에 우리의 영혼에 이런 것들이 이제 살아나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외적인 상황이 바뀌어지는 것은 또 하나님이 이렇게 저렇게 또 바꿔 가시겠지만 오히려 우리의 내면 안에서 정말 하나님 앞에 친밀하게 나아가. 저도 이제 지난 재작년 수술한 이후에 제가 받은 은혜가 그 한 몇 개월 동안에 정말 하나님께 더 집중하고 나아갈 수 있게 되었고 사실 그 시간이 나에게 너무나도 귀중한 시간이었어요. 그때 내가 수술한 이후에 바로 첫 번째 설교가 바로 이 본문이었는데 약할 때 강함이라. 근데 저는 지금의 상황에서도 그런 생각을 하게 되고 그래서 제가 지난번 금요일 날 기도하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진짜 이제 적어도 이 좀 위기가 진정 국면에 이르기까지 매일 좀 하나님께 나와서 한 시간씩 기도를 해야겠다. 이제 그런 생각을 하고 이제 우리 온 교회, 우리 온 성도들이 매일 정한 시간을 두고 하나님 앞에 여러분 자신과 또 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 또 전 세계 하나님께서 이 고통 가운데서 건져주시기를 단지 건져주시는 것만이 아니라 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켜서 온전하게 이제 그 바른 토대를 다시 회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나라를 축복하시고 있고 또 하나님이 이제까지 축복하셨는데 사실 무엇보다도 큰 축복은 하나님을 바로 알고 섬기는 것인데 이제 그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너무나 많은 것을 잃어버리고 있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안에 행하시는 정말 놀라운 것을 우리 마음 안에, 그러니까 사실 외적으로 그 증거들이 나타나기 전에 우리의 내적으로 그렇구나 하는 내적인 응답,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고 있구나에 대한 것이 주어지게 되면 외적인 상황이 계속 사실은 여전히 풍랑이 치고 계속 위험한 일이 있다 할지라도 내면에 평안함과 안전감이 있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안에서 평안을 경험하고 또 두려워하는 우리 주변에 있는 가족, 친지들, 이웃들, 친구들, 많은 사람들에게 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소망 전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